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고,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6장 35절과 36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과 36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생명을 주시는 떡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난 시간에 긴 시간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금하신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또 무엇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과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기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하는 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종교의 행위까지도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신앙생활, 나의 천국을 위한 신앙의 행위 또한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구원을 위한 행위에 점철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분투여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그와 같은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구는 사각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어요. 지평선 끝으로는 더 이상의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저 지구의 끝은, 저 지평선의 끝은 다음의 선과 이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항해를 시작하였고 그 항해를 통해서 다시 그가 원점에 돌아왔었을 때 인류는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바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코페르니쿠스적인 대전환점에 놓여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나의 천국을, 나의 나라를 위한 그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의 체계로 우리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존재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와 같은 방식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나는 결코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전부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부렸던 바리새인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 같은 엄청난 욕을 그들에게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바로 그것을 제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을 바로 나의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놓았을 때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일이더라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정의를 해 주셨는데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야지만이 그 믿음을 또한 발휘할 수 있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와 같은 자의식이 바뀌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과연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설명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전제를 내리라 하면 믿음이 뭐지? 믿는 사람들조차 믿음이 뭐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전제예요. 믿음의 정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뭐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더 아냔 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명확한 답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복잡한 숙제를 주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지식에 총명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말들을 자꾸 꼬은단 말이에요. 꼬아. 어렵게 비비 꼬아요. 나는 너와 다르다.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무엇을 전부 다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전제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교회의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에 있었을 때 어떤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면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뭐가 복음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이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왜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 다 알아요. 다. 까나나기도 성탄절이 되면 여러분들 즐거워서 발길질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 믿음이 가입이 되어 있느냐, 믿음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느냐의 그 차이일 뿐입니다. 믿음이 가입되어 있는 자는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마치 내 삶 가운데 늘 보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무엇하라고요? 허망한 꿈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를 마치 보는 것처럼 그 믿음을 이 땅에서 발휘하라는 거예요. 발휘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적 일으켜서 네 삶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과 안위를 누리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적으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 믿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삶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발휘되기 전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하고 놓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심을 의지하여 이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거짓 믿음에 대한 경고를 31절 이하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썩지 않을 양식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그 주님께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에게 내려준 하늘의 만나와 같은 실질적이고 현물적인 차원의 생명의 떡을 달라라고 그와 같이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또다시 아주 친절하게 하늘의 떡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까요? 그 하늘의 떡이 무엇인지 왜 설명을 해줄까요? 아직 우리가 뭐 하지 못한 자였어요? 눈 뜨지 못한 자였어요. 그 믿음을 발휘할 만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들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발휘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찾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가 생명의 떡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차로 점점점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써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떡은 너희들이 요구하는 세상에 배불리는 그런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참떡이다라는 것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그 뒤에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떡, 세상의 힘을 주러 온 자가 아니라 나는 하늘의 영생을 너희들에게 주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생명이 아닌 그 썩을 떡을 썩어 없어질 떡을 내게 자꾸 달라라고 하느냐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반문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무슨 이야기가 먼저 생각이 나야 돼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들 이 구절이 우리가 이미 읽고 넘어온 구절 속에도 한 번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같은 생명의 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시는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으면 그 물 내게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물을 어떤 물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필요에 다시는 갈급하지 않을 육신의 것을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그와 같은 갈망이 아니라 이제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 육신의 것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기적을 내 삶 가운데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그 물이 아니죠. 세상의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물은 너희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해하고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나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는 자로 내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온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라고 같이 얘기하죠.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5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자신이 너희들이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참 양식이요 참 생명의 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매한 우리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율법의 행위의 열심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어떻게 행해야지만이, 내가 어떤 것으로 당신에게 보상을 해줘야지만이 당신이 내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까? 라는 자꾸 율법의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눈뜨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지 못한 인간들의 범주들한 것이에요. 인간들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때요? 그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들의 주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림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그 예수님께서 전부 다 흡수해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살아가셨는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6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이루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라고. 여러분들 믿음의 전제가 무엇이더라고요? 보지 아니하고 믿는 것을 믿음의 전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데 보고도 못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안 믿는 건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여러분들 이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그냥 한나 구절로 여러분들 스쳐 지나가요. 왜요? 그 위에 우리의 열심의 행위를 도모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영원한 물줄기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의 키포인트만 잡고 여러분들 이 부분의 말씀들은 그냥 슬렁슬렁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드디어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여러분들이 그저 간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고도 이와 같이 믿지 못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라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반문과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 떡을 우리에게 항상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핏 보면 무엇합니까? 그들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얼핏 보면 그와 같이 보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의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우리의 삶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그 떡 당신이 좀 내놔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자명하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척하지만 늘 자신의 필요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떡을 내게 주러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을 항상 내게 주세요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다 대놓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것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주는 그 떡,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의 떡을 달라라고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늘날 생명의 떡인 예수를 찾아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더라고요. 너희가 진짜 생명을 위한 떡을
내게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 없어질 떡을 내게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금방 아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즉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다라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엄포가 거기에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떡 영생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떡이 아닌 내 육적 생명과 내 생존에 필요한 어떤 것을 예수님께 찾아와 구하고 있는 이들은 전부 다 무슨 자다라는 것이요, 불신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에게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내게 그 생명의 떡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시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 불신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갈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들이 갈 곳은 여러분들, 우리가 죽 써서 뭐 준다게요? 죽 써서 개 준다는 말 있죠. 살아생전에 죽으라고 예수 믿는다고 고생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그의 끝이 불신자에 가는 곳은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랍니다. 이거는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일하는 도구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은 전부 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동등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서 죄가 무엇이고 의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는 목회자,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그저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들의 귓가에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목회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역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나의 종이 아니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 경각심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보이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를 날마다 보는 자처럼 이 땅에서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우리에게 오늘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썩어져 없어질 육신에 나의 구원과 나의 천국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 일찌감치 회개하시든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삶을 못 살겠다고 나의 아집과 나의 고집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더 이상 예수를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끝끝내 우리가 지고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마지막 그날에 저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사들도 호의하고 천사들도 기뻐서 나팔 부르며 그 환영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자는 그 천사들도 고개를 돌리고 하나님마저도 그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리는 그와 같은 인생의 마지막 처절함을, 그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사느냐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씀처럼 성령께서 반드시 듣게 하는 자는 그 마음의 신앙생활을 굳건히 다시 잡을 줄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여러분들이 쫓는다면 그렇게 가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 보내주고 지옥 보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채찍질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올바르고 바른 길,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국 그 이정표를 보고 따라가든지 따라가지 아니하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천국 보내주는 자 아닙니다. 지옥을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지옥을 향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도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씀은 성령께서 반드시 그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듣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어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한 신앙의 여정을 통한 하나의 비용일 뿐이에요. 비용. 우리가 치러내야 할 비용일 뿐이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가 돈을 계산해야 할 그 비용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기냐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그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은, 너희들에게 넘치도록 그것을 부어주는 것은 지금 너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무엇하는 겁니까? 너희보다 더 부족하고 너희보다 더 연약한 것을 내가 이렇게 너희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준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라는 것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섬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공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해요? 그 청지기의 역할을 못하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니까 그것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욕심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오더란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것보다 2배, 30배, 60배, 100배를 또 거기다 써먹어요. 사람들이 알량하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30배를 채워주네? 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60배를 채워주겠네? 전부 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더란 것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믿음이 발휘되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었던 것도 전부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울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부어져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의 떡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세상의 떡이 내 삶 가운데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미 배부른 자요 목마르지 아니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신앙의 믿음을 발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자예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무엇하더란 거예요? 자꾸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대해 더 넘침의 축복을 달라고 늘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지금 준 것도 제대로 청지기의 역할을 못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더란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주면 여러분들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의 믿음을 발휘하기 가장 좋은 만큼의 그 분량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과하지도 그것이 족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정한 위치에서.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자꾸 썩어질 이 세상을 보지. 자꾸 무엇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그 욕심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 인간의 그 욕심이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 인간의 죄된 속성이 자꾸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볼 때마다 죄악만 지게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누구의 탓으로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라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침을 뱉는 인간의 죄악됨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누구나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와 같은 죄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깔려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그 막대기로 휙 저어버리면 금방 솟구쳐 올라오는 그 죄,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3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 참 믿음에 대한 참 기가 막힌 묘사를 하십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을 적이 정말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 몸이 이렇게 삐쩍 말라 있으니까 한 수저라도 더 먹이려고 밥을 비벼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 가지고 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끝내 뿌리치고 안 먹고 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먹기가 싫어서 안 먹었어요. 그것은 자에 의해서 여러분들 안 먹은 거죠. 그것은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까 타인에 의해서 배고픔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경험해봤어요. 처음. 배고프다는 것이.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신성이랑 똑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냉장고 문을 한 30번은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신성이도 똑같아요. 제가 집에 거실에 앉아있으면 방학 되면 아침에 눈 떠서 집에 와가지고 아빠 안녕 하고 그때부터 냉장고 문을 열어서 아빠 잘 자 그 말 할 때까지 냉장고 문 열고 닫았다는 것을 위칸 아래칸 뭐 냉동실 열었다가 냉장실 열었다가 그거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30번은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까 그때 당시에 광신대학교는 여러분들 논두렁 한가운데 딱 신학교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거기는 본천동 시골입니다. 지금은 아주 바뀌었어요. 화려해졌어요. 근데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갔었을 때는 라면 한 봉지를 사려면 그 농길을 걸어서 30분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청도 양산동 사거리에 가가지고 그 슈퍼 하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30분을 그 추운 겨울날 걸어 들어와야 됩니다. 학교 기숙사까지. 그러니까 걸어가고 걸어 들어오는 것이 지가니까 야 자자 하는 불 끄고 기숙사에서 그렇게 잡니다.
배에서는 요동이 치는 거예요. 꼬르륵 꼬르륵 쿵쿵 하면서 요지경이 되는데 아니 뭔 주변에 먹을 데가 있어야죠.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냉장고 문만 열면 어찌 됐든 간에 먹을 것이 있든 없든 그 김치 냄새라도 향긋하게 맡을 건데 이 신학교에 와서는 여러분들 쫄쫄 굶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그 신학교에 갔는데 분명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나요? 다시는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헬라에 보면 결코라요. 절대. 결코 절대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결코 절대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제가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교수님 하나님 거짓말도 하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교수님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희 신학생들 저녁마다 배고파서 뱃속에서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교수님 방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리시던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분명 예수님께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나마 기숙사에는 정수기가 있어서 목은 안 마르는데 늘 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 줄입니다 배가. 왜냐면 식당에서 밥해 주시는 분이 5시 반부터 6시까지만 밥하고 그 사람들도 설거지하고 정리해놓고 그 다음날 밥 준비해놓고 퇴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97년도면 여러분들 제 나이 20살 때예요. 20살 때 5시 반에 밥 먹고 그 뒤로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얼마나. 짜장면도 안 와요. 짜장면 배달도 안 옵니다. 왜요? 20분 동안 자기는 혼자서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칼바람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2배 준다고 해도 안 온대요. 10만원어치 시키면 조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신학생들한테 10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끼 밥 먹는데 구내식당에서 한 끼 밥 먹는데 1,000원, 1,500원인데 1,000원, 1,500원 10만원이면 신학생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시든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노라라고 그와 같이 다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화이 어떠십니까? 정말 줄이지 아니합니까? 정말 목마르지 아니합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 여러분들은 더 줄일 때가 있어요. 더 목마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3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니 너희들은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즉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가 진짜 나를 믿으면 네가 진짜 나를 믿으면 네 삶 가운데 이미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줄이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가 이미 되었더라라는 것을 너희가 가히 믿느냐. 그와 같은 질문이 예수님의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미 배부른 자가 되었고 너희들은 이미 목마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건만 어찌 내게 와서 또 배고프다라고 또 목마르다라고 그 만나와 그 메추라기와 그 물을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내게 요구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불신자야. 너희들은 나를 믿는 자가 아니더라고요. 너희들은 너희 생존에 필요한 것을 위해 나를 잠시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양심의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줄이고 여러분들이 목말라 있었을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어디가 아프세요? 여러분들 신경 쓸 일이 가장 많으면 여러분들 아이고 머리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듣기에는 저들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면 머리 두 자를 써서 아이고 두여, 아이고 두여, 네. 아이고 두여, 아이고 두여. 네? 주여가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의 머리요, 아놈 이 머리요. 그러니 내 머리에 있는 이 복잡함을 신이 있다면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전부 다 그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하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 사랑해서 주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저마다의 생존을 위한 주여가 아닌 두여를 아이고 머리여 아이고 머리여를 여러분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으면서 주여 주여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아가는 손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하스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는 내게 와서 그 증상을 그 표적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뭐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당신이 드러내고 나타내겠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이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면은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내 삶의 필요를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육의 것을 여러분들 많이 원하세요? 그러면 육의 것을 심으세요. 육의 것을 심으시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교회 오시지 마세요. 돈 버시란 말이에요. 돈 버세요. 돈을 가서 벌어야지 여러분들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와 있으면 그만큼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공부하는 학생에게 여러분들 내일이 시험이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고 싶으면 이 자리에 올 것이 아니라 가서 책상에서 공부해야죠.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육의 것을 심고는 싶은데 또 뭐 또 얻고 싶어요? 사람의 욕심이 여러분들 두 마리 토끼는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붙잡고 싶고 이것도 붙잡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손해보는 것만큼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지 않은 만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투자했으니까 하나님 내일 요 연필로 갖고 갈까요? 요 연필로 갖고 갈까요? 하나님 요 연필로 갖고 가서 제가 책상에서 스르르 굴리면 하나님 거기에서 번호가 정답만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연필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연필에 성령 부어주세요. 이런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어찌 안 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이 내 삶의 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과 엄청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참 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부분의 당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뭐예요? 느닷없이 장면이 확 바뀌죠. 확 전환이 된단 말이에요. 확 전환이 되면서 뭐예요? 이 여인이 느닷없이 물동이를 그 양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가서 예수를 증거하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장면이 바뀌는 그 장면 안에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장면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폭로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자기에 대한 자의식이 비추어지더라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니까 그 빛 앞에는 어둠이 그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그곳에 틈탈 수가 없으니까 오직 빛만 남아 있는 거예요. 빛만. 어둠이 사라지고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추악함, 자기의 수치스러움이 전부 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그래, 내가 금을 줄게. 그런데 네 남편 데리고 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 남편들을, 왜 그 남자들을 내가 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여인의 속마음을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행위로는 여러분들, 행위로만 판단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속마음을 읽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폭로가 되자 그 빛 앞에서 결국 그 죄를 자복하게 되더란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빛 앞에서 그 모세가 무엇합니까? 두려워 떨며 그 땅에 마치 죽은 자처럼 엎드렸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합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너의 부끄러움, 너의 수치를 내 앞에서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질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나는 너의 이 발로 어디를 다녔는지, 무슨 일을 행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엇을 느낀 겁니까? 그래, 아무도 몰랐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이 수치를 오직 덮어주고 보호하고 감싸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저분밖에 없구나. 그것을 인지하고 인식하자 그가 무엇을 하고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마치 보이는 믿음처럼 그 마을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종교 행위, 종교 생활로 나의 천국, 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어서 그 마음들을 바꾸세요. 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예수가 빠져버린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 아니하시면 그곳이 아무리 풍족한 땅이든 아무리 축복된 땅이든 하나님 어찌 그곳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안 가신다면 나도 그곳에 가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합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폭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앞에 올바른 자의식으로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수치스러운 자요 부끄러운 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털어놓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나의 의를 만들어 주시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그 심판대를 통과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 거한 하나님의 처소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더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기도에 우리가 에스겔 마지막 장의 말씀이었던 여호와 삼마와 임마누엘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죄에 대한 폭로를, 우리의 죄에 대한 긍휼을 베푸셔서 결국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찬송하는 자가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 하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샛별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으로 두시지 마시고 생명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으로 둘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